아버지, 새 아침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보자면 말씀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이 말씀 사역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말씀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이 육체의 질병과 아픔이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사역을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이 영혼을 돌아보는 사역이라면 치유 사역은 육체를 돌아보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영혼만 돌아보고 육체를 등한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함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사역을 전인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나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며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어떻게 내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첫 번째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주목합니다. 누구를 주목하는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불쌍한 이웃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관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심인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정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가정, 부대,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말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매월 1회 이 기관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했었는데, 그 기관은 장애인 복지 단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기관에 있는데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그분들을 안아주고 그분들이 안아줘요. 그곳에 도착을 하면 그분들이 안아줍니다. 사실 저희는 무엇을 주러 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또 찬양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무엇을 주러 간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받고 왔어요. 진한 감동, 오히려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것이 제 사역의 가장 큰 행복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있으면 그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청각 장애인이 있으면 그의 귀를 만져주셨어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금기시 되었습니다. 이런 금기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만져주세요. 인생이 아프면 인생을 만져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터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터치이자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과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똑같은 것을 이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하나님의 터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경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버드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지도하고 있었던 어느 교수님이 갑자기 이 하버드의 교수 자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체에서, 이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그에게 할당되었고, 그리고 그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흘리면 이 흘린 것들을 이제 정비해주고 화장실에 데려가지고 또 몸을 씻기고, 그러니까 이 한 중증 이 장애인을 섬기는 그 사역을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 자리를 포기한 이분이 섬기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버드의 위대한 미래입니다. 당신은 탁월한 천재입니다. 당신의 기여와 당신의 가능성을 여기서 왜 접으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때 이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이 장애인 이 복지단체에서 섬기기로 결단한 이분의 응답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정신장애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앞에 있는 아담을 통해서 나는 놀랍게도 살아계신 내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권세와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연약함에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바로 이 아담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에게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의 산란함이 없습니다. 집착도 없습니다. 탐욕도 없습니다. 나는 처음 이 아담을 돌보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나는 아담이 오히려 나를 돌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가 나의 스승이 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가 나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아담이 자기에게 할당된 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이 34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담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메신저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두운 상처를 가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 그는 이제 자기의 미션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 거룩한 죽음 앞에서 아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듣고 읽었지만 나는 그분에게 손을 대거나 그분을 직접 얼굴로 뵐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아담에게 손을 댈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를 목욕시키고 그의 이를 닦아줄 때 우리는 그를 만졌습니다. 우리가 한 일, 그것은 만진 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지는 순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담이 우리 모두를 치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터치하시고 그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주목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다양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들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가 생긴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 사실로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로 하여금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아들이라.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자, 이것이 그의 근본적이자 본질적이자 영적인 필요인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의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의 갈등을 갖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서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이어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 이 도움을 이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걷지 못하는 이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것은 당시 사도들에게 위임된, 사도들이 할 수 있도록 위임된 일이 바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실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도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만류하며 옷을 찢으며 만류하고 제지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기적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잊지 않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건, 기적을 행하지 않도록 하셨다면, 또 기적을 행하도록 이 놀라운 능력을 위임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의 방법의 길을 찾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이것이 기적이다, 우리가 이런 정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하고자 했을 때 일어난 것이 성경적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보실까요? 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네 손에 잡으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너의 발걸음을 걸어가라 라고 순종했을 때 그의 삶 속에 일어난 기적이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실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이 물맷돌 5개, 그것을 바라봅니다. 할 수 있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담대함과 순종이 있었을 때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30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알고 계시죠? 사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후천적 그의 나이 39살 때 그의 인생에 찾아온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여보, 왜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의 놀라운 위대한 도전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미소에서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기꺼이 도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놀라운 일 가운데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변화가 있으며 그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으며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기적이 있으며 그들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그때 세상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나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고 내게 언제나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장 편한 사람에게 나의 거친 면들을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사명을 다시 찾게 하시고 부르심을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세상을 향한 기대를 품게 하시고 오늘도 충분한 안식을 통해 기쁨의 하루 보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